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본향집인 하늘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의 여정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과 지혜로 알아서 오라고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마치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로부터 여호와의 집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모든 여정길에 나를 인도하실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가 영원한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며 살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을 향해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인도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만 믿는다고 하지 실제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따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같이 이해해보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은
시편 23편 전체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로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는 것은 이 시편 전체가 말하는 푸른 초장에서부터 영원한 본향집인 여호와의 집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 사이에 특별하게 놓인 잠깐의 지나가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길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시편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공급하심과 생명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공급을 경험할 때 우리는 힘든 세상 가운데 참 안식과 평안과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안식과 평안과 생명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급을 받아야 지친 인생길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는 힘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주는 허무한 것들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지 말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참 만족과 기쁨으로 더욱 풍성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4절에서 묘사하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한 우리는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 그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잘 따라가다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게 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시험의 장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 사건 속에서도 그들을 가로막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경험 속에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혹독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대적들의 이협을 보면서 그들은 감사나 찬양 대신
불평이 나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가는 데까지 이어져서 결국 광야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광야에 삼켜지고 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사리고 있는 그 사망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더욱 목자를 따라가야 하고 의지해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시험에 들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부터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는지, 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남으로 시험에서 실패한 장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린 채 혹은 거절한 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접어들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 도살하고 있는 사망에 삼켜져 버리는 불행한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실패한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 또한 동일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고 그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며 지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그들의 다른 시각입니다.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들의 다른 시각입니다. 또한 그들의 다른 마음입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어려움 속에 여전히 있지만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붙들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다른 마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장면에서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은 그들이 건너기에 위험한 물을 아예 제거해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침몰시킬 수도 있는 강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태울 위험이 있는 불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험한 상황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지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은 위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그렇게 평탄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여러 곳에서 전하다가
결국 거의 대부분이 핍박과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주님이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또한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보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들을 겪었고 그 또한 순교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또 바울과 같은 주님의 충성된 종들을 이처럼 혹독한 고난과 핍박과 순교로까지 나아가도록 하셨을까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분명히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교로 나가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복음을 붙잡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세상에 주는 환난과 어려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그들의 마음이 낙담하고 실망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드는 마음과 믿음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함께 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는 그곳에서 여전히 목자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도록 눈이 가려져 버려서 엉뚱한 곳을 가다가 결국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떠나간 바로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가 가져오는 사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지옥은 이 사망의 영원한 실제가 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겠다고, 조금 즐겁게 살겠다고, 좀 더 남보다 자랑하며 살겠다고 하면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덫에 걸리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 영원한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불못 속에서 고통받는 지옥의 실체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잠시 지나가는 것들에 영원한 생명을 결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설사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최종적으로 이루게 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인생의 진정한 목표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이 거룩하고 의로운 천사처럼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이 있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고난까지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유혹은 계속되며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하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흔히 잘 나갈 때는 전혀 주님을 모르다가 거센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깨어질 이기 속에서 인생의 위기를 맞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그제서야 늘 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목자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를 건지시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오히려 나와 더욱 가까이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5절을 자세히 보면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근처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곧 그동안 어려움을 주었던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이 원수로 말미암아 처절한 싸움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도중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든지 아니면 이제 그 원수에게서 벗어나 목자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가운데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때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베푸신 최고의 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과 영광과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때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답은 본 시편의 제목절인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우리는 목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양과 같이 늘 부족한 존재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양과 같이 무지에서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모르고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살며 지치고 연약하며 스스로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채우시되 내 잔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한 대로 나아가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우리에게 닥친 죄와 사망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담당하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족한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길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과 장애물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매 순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고백처럼 언젠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 영원토록 거하기까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까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채워주심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싸움이 주의 것이라면 물론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여행은 끝이 났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경주도 끝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경주를 끝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를 준비하라.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라.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나의 말은 영원하리라. 나의 말은 영원하리라. 나의 말은 영원하리라. 나의 말은 영원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에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네, 난 저놈들을 놓쳤다. 난 저놈들을 놓쳤어. 마귀는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꾸준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 천국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만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고백한 것처럼 매 순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느끼며 오늘 시편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곧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